자,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셨습니까? 날씨가 참 덥지만 또 오늘은 그래도 그럭저럭 좀 시원했던 날씨 같습니다. 어쨌든 모쪼록 더운 날씨 가운데 건강 유의하시고요. 이 7월 더운 여름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데이비드 브레이너드 생애와 일기 페이지는 347페이지, 347페이지부터 볼 거고요. 제목은 하늘의 복을 미리 맛본 기쁨, 하늘의 복을 미리 맛본 기쁨입니다. 이 브레이너드의 글을 통해서 우리가 항상 은혜를 받습니다. 간접적으로 그 하늘의 신령한 것들을 맛보는데, 바라고자 하는 것은 이 간접적인 것 말고 실제 우리도 이 삶에서 직접적으로 이런 신령한 은혜를 맛보는 것이죠. 사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셔야지만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주시지 않으면 절대 깨닫거나 그 은혜의 지점을 인간 스스로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셔야만, 계시의 말씀이죠. 우리가 이 은혜를 누릴 수 있는데, 이 은혜를 누릴 때에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을 항상 향해 있어야 되고, 또 죄 가운데, 또 우리 양심에, 또 우리 성화의 어떤 훈련에 항상 몰입해 있어야 되고, 그 지점에서 자신을 계속 점검해야 돼요. 깊은 통찰과 묵상, 기도, 말씀, 이 가운데 하나님의 그 성령께서 어느 순간 하나님의 때에 이제 열어주실 때 우리가 유레카, 이걸 딱 깨닫게 되면 뭐가 좋으냐면, 일단 마음이 낮아지고요. 기존에 누리지 못했던 어떤 낮은 심령의 마음, 평안함, 그리고 이제 그 상태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속성이 있죠.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받죠.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을 누리게 됩니다. 그럴 때 마음이 또 어떻게 일어납니까? 우리가 미워하던 사람들이 있다면 오히려 그들을 긍휼히 여기게 되고 사랑스러워지고, 실제 그런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이 사람이 사실은 천국을 사는 거고요. 자, 아무리 백문이 불여일견이에요. 말로 아무리 해도 이것이 실제 경험이 되지 않는 한 지식에 머물러 있는 것이지만, 이 경험이 되는다면 우리가 그것이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이 맛을. 실제 꿀을 맛보듯이. 이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항상 우리 주변에 혹시라도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그런 어떤 장애물들, 그런 사람들, 관계들, 문제들이 있다면 그것들을 더 깊이 묵상하셔야 돼요. 그것들을 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는지, 그런 것들을, 그 문제를 통해서 내가 어떻게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찾아 나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분명히 그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제 읽겠습니다. 다음 6일 동안 브레이너드는 때때로 내면이 새롭게 되며 그 영역이 확장되는 것을 고백한다. 지금 제가 잠시 말씀드렸어요. 내면이 새롭게 되는 거예요. 내면이 새롭게 되지 못한 상태에서는 이런 말들을 할 수 없어요. 어쩌면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어떤 옛 추억에 대한 회상이겠죠. 이 정도에서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제가 지금 잠깐 말했던 이런 어떤 신령한 지점들, 낮아진 심령들, 그 안에서 주어지는 성령의 새롭게 하심, 이런 걸 우리가 누린다면 풍성하게 우리 마음이 넓어지는 어떤 천국의 상태가 된다는 것을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브레이너드도 이런 상태를 이제 고백을 하죠. 근데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편안한 상태에서, 육신이 아주 그냥 즐거운 상태에서는 일어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육체의 소욕이 성령과 대적하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공고할 때, 우리가 너무나 비참할 때, 우리의 죄의 문제가 드러나서 그것이 폭로됨으로 정말 수치스러울 때, 어떤 그런 것을 통해서 오히려 또 우리 내면이 더 깊어질 수 있다는 이 역설이죠. 이런 은혜를 또 경험하게 됩니다. 자, 7월 26일 금요일부터 읽겠습니다.
저녁 기도 시간에 하나님은 내가 한동안 경험했던 것을 훨씬 뛰어넘을 정도로 나를 도와주시기를 기뻐하셨다. 또 새로운 것을 누린 거겠죠. 특별히 내 영혼이 그리스도의 나라 확장과 가엾은 원주민들의 회심을 구하며 주 앞으로 이끌렸다. 자, 여기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브레이너드가 은혜를 받죠. 은혜를 받는 걸 뭐라고 표현했냐면 그리스도의 나라가 확장됐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 안에서 그리스도의 나라가 확장됐어요. 그리고 이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가엾은 원주민들의 회심을 구했어요. 자, 이게 특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누릴 때의 특징이 뭐냐면요. 다른 영혼들에 대해서 내 영혼과 동기화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누리지 못했을 때의 특징은 남과 나가 단절이 돼요. 그러니까 나의 행복이 중요하고 다른 사람의 행복은 두 번째 문제란 말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는 다른 사람들의 마음과 내 마음이 하나라는 어떤 그런 지점들이 생겨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들이 죄 때문에 힘들어하면 그것이 나의 문제가 되는 거죠. 동일한 문제, 동일한 마음. 그래서 동일하게 그 영혼들에서 구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사랑해야 되니까 사랑하고 다른 사람들에서 도구 기도해야 되니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동기와 영혼에 대한 한 어떤 국률함 이런 거 일어나는 것이 이 그리스도의 나라의 확장과 아주 깊은 연관이 있다. 이 지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위대한 역사의 성취를 구하며 하나님을 의지했다. 그 시간 죽음에 대한 생각은 그 자체만으로도 내게 얼마나 달콤한 기쁨이었는지. 그리스도와 함께 거했으면 천사들의 자유로움과 생기, 기쁨으로 그들의 영광스러운 일을 함께 할 수 있었으면. 그러나 주님이 기뻐하신다면 이 세상에서 그분을 위해 무언가를 할 수 있도록 기꺼이 머물겠다. 이 사람은 우리랑 전혀 반대예요. 우리는 죽기 싫지요. 더 살고 싶어요. 이 사람은 빨리 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내가 이 세상에 좀 남아서 더 뭔가를 할 수 있도록 그냥 기꺼이 머물겠다. 이 마음 상태가 다른 거예요. 물론 이분이 지금 몸이 아파서 이런 거일 수도 있지만, 그런 지점들도 있겠지만, 실제 우리는 너무 세상 가운데 깊이 빠져 있기 때문에 실제 그 하나님 나라를 알지 못하는 거죠.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죠. 가장 우리가 오래 머무는 곳을 우리는 계속 묵상해야 된다. 실제 우리가 가장 오래 머무는 곳은 하나님 나라죠. 이 땅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패러다임의 전환, 어떤 관점의 전환이 우리에게는 필요해요. 왜 우리가 이 전환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들에 그대로 함몰되어 있어요. 이것들에 그대로 그냥 이게 세상이라는 것에 우리가 속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자, 그래서 천사들의 자유로움과 생기, 기쁨으로 그들의 영광스러운 일을 함께 할 수 있으면. 자, 가엾은 이교도들이 모이기를 뜨겁게 구했다. 이타적인 마음, 영혼에 대한 동질감이 일어나는 거죠. 그들을 위해 하나님께 온 마음을 다해 간절히 부르짖었다. 부르짖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달콤한 은혜의 시간이었다. 그러니까 남을 위해서 이타적으로 부르짖는 것이 사실은 달콤한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해보셔서 아시겠어요? 정말 국률한 마음으로 영혼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 다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그 동질감의 마음으로 기도했을 때 내 마음 상태를 여러분들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얼마나 천국이 되는지. 그러니까 그렇죠. 조금이나마 천국을 누릴 수 있었다. 분명히 천국이에요. 이런 마음이. 마음이 슬퍼질 정도로 그곳을 떠나기가 싫었다. 자, 표현이 좀 모호하지만 정말 그냥 헤어지기가 싫은 거죠. 기도하는 것이 슬픈 거, 기도하지 않는 것이 슬퍼질 정도로 떠나기 싫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겠죠. 하지만 몸에 힘이 빠지고 몹시 지쳐 있다. 현실이죠.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거의 9시가 되어가고 있었다. 자, 이때는 우리랑 틀려요. 우리나라 9시면 초저녁인데 이때는 뭐 불도 전등 이런 거 없습니다. 9시 자야 돼요. 껌껌해요. 남은 삶이 하나님 안에서 더 뜨겁고 생기로 충만해지기를. 내면에 얼마나 많은 평강과 고요와 하나님을 닮은 평온을 누렸는지. 천국은 분명 정도만 다를 뿐 바로 이런 마음일 것이다. 자, 천국은 뭡니까?
내면에 많은 평강, 고요, 하나님을 닮은 평안, 이 정도의 차이뿐. 이 땅에서 분명히 이 마음 가운데 임하는 의와 희락과 평강의 지점을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같은 본질이라는 거지. 천국이 이거라는 거예요. 주님 제게 생명의 떡을 주소서. 그 마음은 다음 날에도 계속되었다. 생명의 떡은 예수 그리스도죠. 그 그리스도의 말씀이죠. 7월 28일 주일 저녁에 내 영혼이 녹아내렸다. 이건 좋은 의미에서 녹아내렸다가 아니에요. 생명력 없는 영혼의 황폐함을 깨닫고 상한 심령으로 엎드렸다. 오 하나님을 따라 살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 많은 열매 맺기를 얼마나 갈망했는지. 자, 이 지점을 다시 한번 볼게요. 이 브레이너드 얘기를 통해서 우리가 항상 경험하는 게 뭐냐면, 오늘 좋았는데 저녁이 안 좋고, 그러니까 낮에 좋았는데 저녁이 안 좋고, 오늘 좋았는데 내일 안 좋고, 이게 너무나 널뛰기가 심합니다. 근데 저는 이 지점이 너무 영적으로 깊이 은혜를 받고 있는 지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너무 은혜를 받고 있고 깊이 은혜가 들어가다 보니 더 예민하고 더 뭐랄까요, 영적으로 깨어 있으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많이 느끼는 거죠. 예, 그러니까 결코 나쁜 상태가 아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이 브레이너드가 막 자기의 비참함을 갑자기 토로할 때가 있어요. 막 너무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사람들 앞에 나가기가 막 부끄럽다. 사람들 얼굴을 못 볼 것 같다. 나 설교 못 할 것 같다. 나 설교하러 가는데 아무 말도 할 수 없을 것 같다. 막 이런 표현을 할 때가 있죠. 근데 사실 그런 심령이 좋은 심령이에요. 왜냐면 굉장히 낮아진 심령이기 때문이죠. 오히려 우리가 이럴 때 있잖아요. 나는 설교 잘할 수 있어. 나는 가지고 있어. 난 총알도 있고 능력도 있고 지식도 있고 이런 마음으로 설교하는 게 아니라 정말 깜깜한 거, 부끄러운 거, 수치스러운 거. 근데 여기에 왜 은혜가 있고 능력이 있습니까? 그 낮은 마음 가운데 임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의 역사가. 그리고 우리가 봤듯이 분명히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이 브레이너드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아요. 성령의 강한 역사로 청중들에게 은혜가 전해집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지점. 그러니까 우리 생각은 이런 거죠.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전하고 설교를 오늘 말로 따라서 홈런을 쳤어요. 설교를 성공을 했어요. 그러면 기분이 좋고 계속 성령 충만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러고 나서는 또 막 낭망하는 모습이 보여져요. 그러나 실제 그것이 우리가 지금 보는 이 기준에서의 그 낭망이 아니라 그 더 가난한 심령, 애통한 심령이 하나님 편에서 더 가까운 상태일 수 있다. 더 은혜의 상태일 수 있다. 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신앙은 낮아진 심령 가운데 있으면 안전합니다. 높으면 사람이 떨어질 수 있지만 낮으면 떨어지지 않아요. 낮은 데서 왜 떨어질 리가 뭐가 있겠습니까? 높은 데서 떨어지는 거예요, 사람은. 마음이 낮아져 있는 것 자체가 은혜라는 것이죠. 자, 7월 29일인가요? 28일 주일 했죠? 29일 월요일. 하나님 앞에서 죄책감과 수치로 너무나 고통스럽다. 바로 이런 지점이죠. 그러니까 우리 일반 사람들이 이런 거 보면, 저 사람은 왜 이렇게 믿음이 없어? 왜 이렇게 맨날 왜 죄책감에 수치에 왜 고통스러워? 하나님 믿으면, 예수님 믿으면 담대하게 승리하고 기뻐하고 그렇게 살아야지. 근데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을 자세히 보세요. 예수님께서 웃은 적이 있습니까? 성경에서? 오히려 예수님은 굉장히 진중하고 눈물을 흘린 적은 있죠. 고뇌했고요. 기도했고요. 진중하셨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사람들이 신앙이 있다 그러면 기뻐해야 되고 행복해야 되고 웃어야 되고 즐거워야 되고 그런데 이렇지 않아요. 신앙은 사실. 물론 예수님 안에 그 희락이 없는 건 아니죠. 그러나 오히려 그 신앙의 모습은 세상의 그런 즐거움보다도 가난하고 애통하는 심령, 핍박받는 심령, 그 안에 주어지는 평안과 희락, 기쁨, 이런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값싼 세상의 감정적인 기쁨이랑은 차원이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브레이너드의 죄책감, 수치, 고통이 단지 우리가 너무 단면적으로 볼 수 있는 바가 아니다. 오히려 굉장히 깊은
은혜의 지점이다라는 것을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계속 읽겠습니다. 다른 놀라운 일, 특별히 원주민들 속에서 브레이너드가 한 수고와 성공을 보고자 한다면 그가 델라웨어 포크에서 기록한 일지를 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 7월 31일 수요일에 브레이너드는 돌아오자마자 크로스윅 성으로 길을 떠나 다음날 그곳에 도착했다. 크로스윅 성으로 가는 길에 브레이너드는 원주민들에게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가기를 갈망했다. 하지만 자신의 연약함과 비천한 모습으로 인해 힘들어했다 했어요.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돼요. 사역자는 이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하는 것을 갈망해야 되죠. 그러나 또한 자신의 연약함과 비천한 모습을 인해서 힘들어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아이러니잖아요. 충만한 복을 가지고 있는데 힘들어.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충만한 복을 가지고 있으면 기뻐해야 되는데, 근데 약할 때 강함 되신다.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한다.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를 하십니다. 이 역설이에요. 8월 2일 금요일 저녁에 한적한 곳으로 나와 하나님께 기도하며 영혼을 쏟아 놓았다. 특별히 가엾은 원주민들을 위해 기도했다. 가엾은 원주민들의 영혼이 브레이너드는 자신의 영혼으로 느낀단 말이에요. 동질감. 그래서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짧은 문장에서도 여러분이 뭘 보셔야 되냐면, 일반적으로 우리는 원주민들은 가엾고 나는 가엾지 않아서 저 가엾은 예수를 모르는 원주민들을 위해서 나는 기도해야지. 이거는 이미 높은 마음이잖아요. 나는 됐고 저 사람들은 안 됐으니 내가 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줘야지. 이게 아니라 그 원주민들의 가엾은 원주민들의 그런 모습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브레이너드는. 물론 정확히 그렇다 여기서 표현되진 않지만 그런 마음으로 기도해야지 그게 높은 마음이 아니고 동질감을 갖고 있는 낮은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죠. 다음날 그들에게 설교를 전할 수 있도록 모여달라는 소식을 전했다. 그들이 구원에 이르도록 회심을 위해 기도할 때 마음이 확장되는 것을 느꼈다. 자, 이타적인 기도, 도구 기도가 우리의 마음의 확장, 천국을 이룹니다. 그때처럼 내 마음에서 이기적인 면이라고는 전혀 없는 순전한 마음을 그처럼 확실하고 분명히 느낀 적이 없었다. 이게 천국이잖아요. 이웃사랑이 넘쳐나는 거.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 내 마음에서 이기적인 면이 사라지는 거. 순전한 마음으로 그 이웃을, 형제, 자매, 이웃, 지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늘 바라고 구하던 대로 원주민들에게 임할 영광스러운 일에 내가 도구로 쓰임 받기를 바라는 마음마저 사라져버린 듯하다. 이게 뭐냐면 어떠한 공로까지도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는 보통 이러잖아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받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나를 막대기로 삼아주세요. 이런 상태까지도 사라져버린다는 거예요. 나는 도구도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그런 마음까지 갔다는 거죠. 자기 자신이 사라져버리는 거. 그 복된 사역이 하나님의 영광과 소중한 구속자의 나라 확장을 위해 성취될 수만 있다면 오직 그것만이 내가 바라는 전부였다. 그 복된 사역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이 성도의 본분, 우리의 목적이요. 웨스트민스터 1항 1조잖아요. 영화롭게 하는, 그분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히 기뻐하는 것, 그분께 영광 돌리는 것이 우리의 존재 목적이란 말이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모든 것이 그냥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그 구속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죠. 이 확장을 위해서 성취될 수 있다면 그냥 그게 전부, 내가 바라는 전부, 나는 없어요. 그냥 그게 전부예요. 이 마음이죠. 이게 천국을 누리는 자의 마음의 상태라는 겁니다. 이 자비를 두려움 속에서 떨며 구했다. 욥기 9장 16절 말씀, 내가 그를 부름으로 그가 내게 대답하실지라도에서 표현한 마음이 바로 내 마음이었다. 내 안에서 솟아오르는
원주민들의 회심에 대한 소망은 자주 낙담에 부딪혔다. 그때마다 내 영혼은 깨지는 듯 아팠고 용기도 잃어버렸다. 사실 그런 소망을 품는 것조차 쉽지 않았다 했어요. 자, 우리가 어떤 영혼 구원을 위해서,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또 그가 우리의 마음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정말 낙담이 될 때가 있죠. 예, 마음이 낙담이 되고 영혼이 깨지는 듯 아프고 때로는 용기를 잃어버리고 그래요. 근데 그 모든 과정을 또 이렇게 겪다 보면 땅이 단단해지듯이 결국은 그 모든 것들도 우리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알고 잠잠히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심정이 됩니다. 자, 다음 10일 동안 원주민들 속에서 일어난 브레이너드의 수고와 경이로운 성공을 알고자 한다면 그의 일기를 보기 바란다. 자, 이 데이비드 브레이너드 일기 말고 실제 일기를 이제 책으로 나온 부분이 있는 것이죠. 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의 일지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원주민들을 위한 간절하고 끈질긴 그의 기도와 날마다 원주민들을 위한 산고였다. 산고, 아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모가 아기를 출생할 때까지 아파하는 거, 산고. 그러니까 이 산고가 필요해요. 이 산고가 뭡니까?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의 전도 대상자들은 지금 우리의 마음을 몰라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죠. 예. 그러니까 그들은 받는 입장이에요. 아가페적 사랑을 받아야만 하는 거지. 어떤 깨달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 영혼에서 상고, 아파하는 마음, 품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사실 이 마음이 어디서 나오냐?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았을 때 이게 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지금도 하나님이 일하시면서 우리를 상고로 품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동일하게 이 안에서 우리가 이 원리 가운데서 이 상고할 수 있는 오래 참음이죠. 이게 인내죠. 이 힘이, 이 성령의 열매들이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의 놀라운 자비를 보고 새롭게 하는 은혜와 기쁨을 누렸던 것, 원주민 사역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스러운 은혜가 나타난 것도 주목할 만하다. 이거는 지금 조나단 에드워즈가 쓰는 코멘트예요. 특별히 맥나이트 목사의 예배당에서 있었던 성찬식에서 하나님에 대한 브레이너드의 뜨거운 감사도 주목해 보아야 한다. 교회와 영혼의 왕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즐거워하는 그의 마음도 중요한 부분이다. 그러나 브레이너드는 때로 낙심과 우울 속에서 자신이 얼마나 보잘것없고 비참한 자인지를 깨닫고 괴로워한다 했어요. 8월 19일 월요일입니다. 정오 무렵 프리홀드로 말을 달렸다. 마태복음 5장 3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산상수훈이죠. 이것을 본문으로 상당히 많은 회중에게 말씀을 전했다. 하나님은 나를 메마르고 황폐한 상태로 있게 하셨다. 지난 12개월 동안 이렇게 마음이 공궁한 적이 없었던 것 같다. 그러나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다. 하나님은 내 영혼이 그 부분에 대해 온전히 순복하게 하셨다. 그리고 주의 뜻은 선하도다. 예,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게 해주셨다. 저녁에 한결 잠잠하고 차분해지는 것을 느꼈다. 은밀한 기도 속에서 자유로움과 위로를 드렸다.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를 낮추신 다음에 위로를 하십니다. 이 브레이너드의 길을 통해서 우리가 항상 같은 패턴을 발견하는데, 이분이 굉장히 영적으로 피폐해지고 낙담이 돼도 그 끝은 하나님의 위로로 귀결이 돼요. 물론 그 다음에 또 이런 어떤 패턴이 반복되긴 하지만 계속해서 그냥 피폐되고 어떤 황량한 상태로 머물진 않아요. 반드시 그 끝은 은혜와 자유로운 위로로 귀결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반대로 우리가 그렇게 심령이 가난해지거나 영혼이 어떤 황폐한 상태, 메마른 상태를 느끼지 못한다면 오히려 그것이 위험한 상태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영혼이 메마르고 황폐하다는 것은요, 실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고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황폐하고 메마른 것도 모르는 것은 그거는 이제 기름진 부자 같은 상태고, 진짜 자기 마음이 메마르고 황폐하다는 것을 알면 고통을 받는단 말이죠. 이 고통을 힘껏 누리는 거죠. 힘껏. 그리고 이제 그 깊은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 주시는 은혜를 누린다는 것이죠. 자, 8월
근데 왜 이렇게 고통을 받고 위로를 누리는가? 이 지점에 대해서 사실은 할 말이 있어요. 이건 성화거든요. 성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이 고통이 경감돼야 됩니다. 이 고통이 성화의 과정에선 경감되면서, 그러니까 경감된다는 게,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닮아가면서 더 그분 안에 있는 풍성한 가운데 내 마음이 지켜지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지점은 제가 한번 주일날 설교를 통해서 한번 더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내용과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8월 20일 화요일입니다. 차분하고 편안한 마음이었다. 변함없이 주께 모든 것을 내어드렸다. 프리올드의 테넌트 목사님을 떠나 엘리자베스 타운으로 갔다. 지체들을 만나 하나님께서 가엾은 원주민들 속에서 행하신 일과 지금도 행하고 계신 일들을 나누며 새 힘을 얻었다. 우리 주일날 설교 때 나눴죠? 일하시는 하나님, 일하시는 예수님, 또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 믿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안식이다. 자, 8월 21일 수요일입니다. 그리스도의 안에서의 안식은 결국 은혜 방편입니다, 여러분. 오늘 같은 날, 이런 날 하나님 말씀을 같이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기도와 말씀 가운데 나가면서 딕슨 목사와 이야기를 나누며 오전 시간을 보냈다. 원주민들이 말씀을 더 들을 수 있도록 원주민 정착촌을 한 곳에 모으는 방법을 생각하느라 애를 썼다. 오후에 다른 지체들과 즐겁게 시간을 보냈다. 대학을 다니고 있는 동생에게 편지를 썼다. 하지만 하나님을 위해 거의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시간이 모래알처럼 손에서 빠져나가는 것 같아 마음이 무척 아팠다. 8월 23일 금요일 아침에 몸에 기운이 하나도 없었다. 하지만 기도 속에서 어느 정도 자유로움과 평안한 기쁨을 맛보았다. 성도에게 기도는 반드시 필요한 에너지원입니다. 차분하고 편안한 마음이었다. 정오가 지난 뒤 가엾은 원주민들에게 가기 위해 크로스웩 성으로 말을 달렸다. 8월 24일 토요일 마지막 일기죠. 원주민들을 떠나 숙소로 말을 달리는 동안 차분함과 평안함을 누렸다. 뉴 잉글랜드의 소중한 지체들을 위해 내 영혼을 하나님께 쏟아놓았다. 감미롭고 부드러운 심령을 느꼈다. 내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 차분해지고 새로워졌다. 사실은 제가 격양된 소리로 지금 막 전했지만 이 하나님 안에 있는 상태는요 차분해집니다. 사실은 굉장히 어떤 상태라고 해야 될까요? 평안한 상태, 편안하면서 새로운 상태, 이게 맞아요. 그렇게 되죠, 마음이. 자, 소중한 사람들을 위해 기도할 때면 자유로움과 함께 더욱 간절한 마음이 된다. 하나님을 찬양한다. 오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요. 그때 내가 누렸던 부드럽고 달콤한 영혼의 평안을 어떻게 묘사할 수 있을까? 오 하늘의 복을 미리 맛본 기쁨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제가 하늘의 복을 미리 맛본 기쁨이라고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브레이너드는 지금 계속 내적인 어떤 은혜의 어떤 그 미시적인 마음 깊이 보이지 않는 또 심미적인 아름다운 어떤 그런 지점에 조나단 에드워즈의 말을 빌면 뭐 센스 오브 어트 마음의 감각 이런 지점에 대해서 나누고 있어요. 근데 저가 이렇게 많은 책들을 이렇게 보다 보면 이런 지점들을 나누는 사람들은 청교도예요, 확실히. 존 웨인도 그렇고, 존 버년도 그렇고, 조나단 에드워드도 그렇고, 지금 데이비드 브레이너드도 그렇고, 이런 지점들을 나눌 수 있어요, 이분들은. 근데 지금 이분들이 이렇게 나누는 은혜의 지점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제 자의적인 해석인가?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브레이너드는 그냥 쓴 건데 목사님이 목사님의 자의적인 해석을 거기다 넣으신 거 아닙니까? 했을 때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렇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브레이너드의 글을 우리가 지금 읽었지만 우리가 조나단 에드워즈의 글도 이제 읽고 이제 존 오웬의 글도 우리가 수요 말씀 기도에서 계속 읽었어요. 몇 건 읽었죠. 근데 이들의 글의 문체가 다 비슷해요. 거의 흡사해요. 그러니까
이 글의 어떤 그 느껴지는 그 뉘앙스들이 있지 않습니까? 문체들이 동일한 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들이 보면 굉장히 형이 상학적이고 둘이 뭉실하고 모호하고 어떤 그냥 뜬구름 잡는 어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다 그 지점들을 얘기해요. 근데 다 똑같아요, 사실 이 표현이. 그리고 실제적으로 성령이 한 분이시기 때문에 또 성령께서 이 은혜와 경험을 하게 하신 분들은 이런 글들을 읽을 때 위로를 받고 한 마음으로 받아낼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오늘 이렇게 마무리가 됐는데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하다 보면 때로는 우리가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할 때도 있고 매너리즘에 빠질 때도 있고 또 시험을 당할 때도 있고요. 시험을 받으면서도 그게 시험인지 모를 때도 있어요. 그래서 마음이 높아져 있을 때도 있고요. 네, 이 브레이너드도 그렇고요. 성경에 보면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다윗도 그렇고요. 하물며 바울도 그렇죠. 네, 아브라함도 물론이고요. 그러니까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들이 인도해 간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든 책을 통해서든 보고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도 그것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거나 교만하거나 높아진 마음으로 계속 간다면 그것은 패망이죠. 멸망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가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막대기로 이렇게 쳐서 옳은 길로 인도하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낮춰주시고 그런 지점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내가 하나님께 인도함을 받는구나를 깨닫게 된단 말이죠. 그리고 그런 지점들이 포인트 지점들이 우리의 신앙을 이렇게 업그레이드 한 단계 이렇게 높아지게 만들어요. 근데 이 높아진다는 게 결국 이제 브레이너드의 글처럼 세상에서는 내가 경험치가 쌓고 노하우가 쌓고 스펙이 쌓아서 내 실력이 높아지는 걸로 이해하지만 우리의 신앙은 전혀 그렇지 않죠. 오히려 나는 점점점 무너지고 나는 사라지고 나는 할 말이 없게 돼요. 할 수 있는 말이 없게 되고 그저 그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나타나게 되는데 이제는 내가 이것이 그리스도의 풍성함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도 사실은 의미가 없어져요. 아까 브레이너드가 나는 도구로서의 그런 도구가 되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도 하지 않는다 이런 말처럼,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하십니다. 나는 사라지면 되는 거죠, 사실은. 오히려 내가 자꾸 드러나려고 하는 것이 문제일 수 있습니다. 남의 얘기하는 게 아니죠. 지금 제가 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해 내실 것이고,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정말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이 중생과 회심을 경험한 분들은 분명히 성화의 열매를 맺는 데까지 점진적으로 자라나셔야 되고요. 이 성화의 열매를 맺어야만 실제 우리가 이 땅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어요. 이 성화라는 것이 결국 이웃사랑인데, 아까 브레이너드의 글처럼 내가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실제 내 안에 일어나는 거잖아요. 원수를 어떻게 사랑하냐면 원수를 보고 선악을 분별하는 것은 아니죠. 우리는 생명나무를 먹은 자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원수의 죄가 내 안에 있는 죄라는 것을 보는 거예요. 원수의 죄를 보면서 쟤는 왜 이렇게 저렇게 선악을 분별해서 나쁜 악을 행하는가가 아니라, 우리가 그것이 보인다면 그것이 왜 보입니까? 내가 그게 뭔지를 아니까 보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선악을 분별해서 그 악이 뭔지를 내 안에 갖고 있으니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는 악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선이고 빛이세요. 근데 우리는 우리 안에 선악을 분별하니까 그 악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악을 분별하는 건 지각이죠. 필요한 거죠. 악이 보이면 그 악이 내 안에 있는 모습이 보이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그걸 가지고 그 사람을 판단, 정죄, 비판하기보다는 주기도문에서 말했듯이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한 것처럼 나의 죄,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 사람의 죄가 나의 죄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고 그 사람의 악이 나의 악입니다. 반대로 내 안에 있는 긍휼이 그 사람을 향해서 긍휼로 나타나는 거죠. 그 사람이 악하면 그것이 나의 악이니까
근데 이 악한 나를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그 긍휼이 이제는 그 사람에게 가겠죠. 그래서 내가 그 원수를 위해서 긍휼하게 기도할 수 있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며 악인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그게 나의 모습이니까. 이게 성화예요. 이게 딱 일어나야지만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분이 평화를 누립니다. 실제 신앙이 자라납니다. 근데 이 성화는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솔직히 말해서 방구석에서는 안 일어나요. 그러니까 사실은 사람과 부딪혀야 돼요. 교회에서 특히 형제 자매끼리 이 마찰이 생기고 분쟁이 생기고, 거기에서 나의 모난 것이 깎이고, 그 안에서 훈련이 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 성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를 혼자 만드시지 않고 이렇게 둘 이상 연합으로 공동체로 세우신 거예요. 혹시라도 그런 상황이 안 되시는 분일지라도 어쨌든 이 성화의 열매는 관계 안에서 맺어진다. 그래서 사람들의 관계를 피하지 마시고, 특히 나와 성향이 다른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뭐라 그래요? 상생관계라 그러니까? 상성이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나랑 안 맞는 사람들 있잖아요. 게임할 때도 있잖아요. 캐릭터도. 근데 그 안 맞는 사람들을 오히려 하나님 나에게 붙여주신 장치구나, 도구구나, 내 성화를 위해서 함께 하나님이 다루시는 지금 그 은혜의 시간이구나, 분명히 이걸 깨닫고, 그가 내 모습이구나, 내가 그렇게 싫어하는 그 사람의 그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이구나, 이런 것들을 깨달을 수 있는, 그래서 그 지점에서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즉 나를 사랑할 수 있는, 그래서 긍휼을 구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그런 성화의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한 30분 정도 남은 시간 우리가 기도하면서 또 이런 오늘 나눴던 은혜의 브레이너드의 글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